피곤하신 성도님들의 의지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과연 어디에 드려지는 게 마땅한지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직도 어둡고 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긍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즐거이 나사렛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뒤를 쫓고자 합니다. 아니,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전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구변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모두에게 빛이 되고 참으로 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날 전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이상인데요.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오늘은 주일날 말씀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을 격려하는 예언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6장 전반부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8가지 환상, 비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지금까지 4장까지 6, 7개, 그러니까 지금 5장이 6, 7번째예요. 그리고 6장이 전반부가 8번째예요. 근데 5가지 이상이 다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건데 5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비전은, 환상은 그게 뭐냐면 저주예요. 거기가 그렇게 썼잖아요. 저주라고. 그리고 끊어버리라고, 끊어진다고. 그 purge away라는 말은 제가 이제 참 젊을 때 참 미국의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 참 들었던,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소멸시킨다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purge 하면, purge away 하면, 그게 이제 청산시켜 버린다, 소멸시켜 버린다, 숙청시켜 버린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purg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저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다음에 두 번째 에바의 이상은 거기 얘기한, 그건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키트니스.
그래 이게 안 좋은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그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얘기를 그게 성전의 건축을 격려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무엇이든지 진짜를 알려면 가짜를 알아야 돼요. 좋은 걸 진짜 좋은 걸 알려면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서 진짜 좋은 거를 구별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생각해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고요. 그것으로 그 성으로 그 성의 건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만 얘기하면 됐지 왜 바벨론 음녀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음녀라고 하는 건 음녀는 신부의 반대잖아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도 보이지만은 이 아닌 거 있잖아요. 가짜 있잖아요. 이거를 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거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리고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음녀죠. 이 바벨론 결국은. 그러면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이것을 지금 이야기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성이고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거는 신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2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잖아요. 신부를 얘기하기 전에 가짜 신부, 음녀잖아요.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그리고 가짜가 뭔가를 알아야 진짜의 참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잘못된 길을.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스가랴서 5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스가랴 5장으로 지금 갈게요. 자, 이제 스가랴 5장을 주일날 조금 봤는데 스가랴 5장에는 먼저 무슨 이상이 있다고 했냐면은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기록할 때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 스가랴 시대에.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광이 10이고 규빗, 10규빗이고 장이 20규빗이라는 것은 모세가 건립한 성막과 그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도적질과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맹세,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거냐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성전 재건, 그렇죠? 스가랴가 격려하는 성전 재건에 반대되는 길이고 아주 악한 것이고 가짜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읽어보니까 이 말이 가득 안팎으로 써졌는데 그 한쪽에는 도적질에 대한 것이 써져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거짓 맹세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3절이에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곳에서 온 땅에서 벌어지는 두루 행하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글에는 말하자면 그런 도적질하는 것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런 자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 써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망령된 그 맹세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wear 맹세하다, falsely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양면의 그 말씀인데 제가 주일날 말했지만은 이게 날아가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게 파악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곱 영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는 스가랴서에 보면 일곱 등불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곱 눈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결국 왕국으로 새 예루살렘 건축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서 이 4장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일곱 눈이 결국 일곱 영이라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등불과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 영이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라는 건 건축하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근데 건축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건 이 스룹바벨은 제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그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고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그럴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참 이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음성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봐도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상함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한 역사를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건축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보냐면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마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면 마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하게 읽혀지는 대목이 뭐냐면 그 일곱 눈이요, 일곱 눈 성령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건축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그 인격은 성령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고 끝까지 이루는데 책임을 지시는 그런 역할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영으로 그야말로 역사를 하시는 거지요. 일곱 눈으로, 일곱 등불 켜고, 그러니까 밝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보는 스가랴 5장의 두루마리의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든가, 또는 에바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건 정말 정말 밝히 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글자를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도적질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는 도적질한다고서 교회 활동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 그렇지만 그 내용은 도적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강도라는 게 뭡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 강도라는 게 뭐죠? 도적질이에요. 사람을 말하자면 위협하고 공갈쳐서 돈을 뺏는 거, 이 도적질이 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판 놓고서 돈 받고 주고, 그리고 뭐 비둘기 필요할 테니까 사라. 제다 드리려면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사고 돈이 좀 있으면 소나 양을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편리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젊을 때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거 완장이나 이거 안 쓰고 오면은 안 되니까 그걸 또 옆에서 또 팔아주는 아주머니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 예수님은 그거를 도둑질이라고 허가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그렇게 돈 버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일곱 눈을 부릅뜨고서 이 기독교의 광경을 바라보고 때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단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대기업의 총수 같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봤잖아요. 평화의 궁전이다. 보셨잖아요. 그러나 이단뿐입니까 어디에? 완전히 대기업 같습니다. 큰 기업 같아요. 진짜 대교회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뭘 합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하죠. 찬양을 하죠.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모든 사람들이랑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난 이거 누구든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오래된 얘기들이니까,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들이라고. 어떤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도가 몇십 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을 뜯어내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어? 어떤 감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 자신만만해. 예? 몇억이고 10억이고 뜯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는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니까 서울인데요. 인수가 한 5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부흥 사람은 초대를 했는데요. 약정을 100억을 했대요. 자기 교인들이 100억을 50여 명이. 예? 그 사람은 일생 말하자면 성도들한테 헌신을 시켜가지고 일생 벌 돈을 다 그냥 약정서에 써서 그걸 다 합해보니까 10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흥분을 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참 이분 미쳤네. 예?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몽둥이만 안 들었지 그게 뭡니까? 그게 강도지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예? 아니 스가랴 선지자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 왜 돌 맞아 죽겠어요? 아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돌 맞아 죽을 짓을 말을 했나 안 했나?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도 그런데 그때 안 했겠어요? 그때는 안 했겠냐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이제 뭐 더 설명을 해야 뭐예요? 그냥 여러분 이 정도로 알면 아 그게 도적질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의 이제 호주머니에서 말하면 정당한 어떤 그 정당한 수고를 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도적질이 아니에요. 근데 수고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응?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후가닥 뒤집혀가지고 이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건 저주다고. 그런 자는 끊어져야 된다고. purge away. 소멸시켜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5장은요. 이거는 공중이잖아요. 나라가요. 나라가. 근데 이렇게 아니요.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말이 지금 두서가 없네. 이 도적질 다음에는 거짓 맹세가 있어요.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은 거짓 맹세가 없나요? 아니 아주 확신 있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고 이런 말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좀 한 2년 전 얘기인데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성령이 뭐 역사가 어디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그런 사람을 따르는 그 신자들은 눈이 정말 단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같은. 그러면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렇게 지금 저기 동으로 해서 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다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교회가 역사가 있다고.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그 말을 믿어요. 그럼 그게 어째요? 진짜같이 들려요. 근데 제가 말할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 거짓 맹세예요. 거짓 확신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수없이 많아요. 이 나라에도 온 세계에도 많아요. 그런 거짓말들은요. 참 제가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100년마다 사도가 하나씩 생기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지난 시대는 누군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고 난 뭐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지금 별이 떴습니다. 지금 별이 하나 떴어요. 별소리 들었습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계시록 7별이 있지만은 어디 누가 별이라고? 그 누가 인정했는데?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는 그걸 믿어요, 다. 그럼 이런 거짓 맹세들 있잖아요. 나는 뭐 크고 적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은 다 넓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든 뭐 거짓 뭐 사역자든 다 넓어져야 되니까 교회가. 그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자기 말을 들으라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거짓 맹세예요. 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옛날에 있던 교회 생활할 적에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새길은 통한다.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뭘 두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PS RP를 해야 되고 무슨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요 거기 있을 때 한 10여 년 동안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15년 이상을 들었어요. 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계속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사람한테 항상 혼자 알면서 그랬어요. 알으면서 여보, 늑대가 나타났다. 100번을 쫓아가도 안 나타나는데도 계속 쫓아가네. 사람 미치네 완전히 내가. 아니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건 통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할 때마다 흥분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 그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이거 좀 죄송합니다. 다 모든 다단계를 내가 다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다단계를 처음 접한 거는 이건 오늘 녹음을 네 분이 말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접한 건 30대입니다. 그때 어떤 다단계였냐면 인삼입니다. 산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번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다단계를 이렇게 소개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신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다 모여서 하는 구호가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들은 얘기예요. 그러고서 누구 하나가 뭐가 이제 하나 올라가잖아. 됐잖아. 뭐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 실버가 됐든 뭐가 됐다 하자고. 그러면 신받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외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분위기에 들떠갖고 된다 하는 거예요. 된다. 되긴 개뿔. 뭐가 됩니까? 그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게 생겼어, 안 맞아 죽게 생겼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했다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읽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나무하고 돌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이게 두 가지 에바하고 이상이 두 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예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에서 둘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집에 들어가서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그러니까 공중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공중고선을 잡은 자 역사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간구하고 하면 이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이잖아요. 영적 전쟁. 이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건축은. 그런데 두 번째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5절에 뭘 또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뭐냐 물으니까 이것이 에반이라. 그러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일어나.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두루마리는 공중에 날아다. 이거는 땅이에요. 어? 이제 땅이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는 여자가 앉아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앉았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안 좋은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령 이세벨 같은 여자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서 다 부풀게 한 여자, 그런 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사악한 여자죠. 이세벨 같이 그런 여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에바 안에 말하자면 에바는 역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큼 넣어서 에바 10분의 1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얻다가 섞어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에바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에 어떤 것들을 갖다 이렇게 재는, 되는 말이면 말, 뭐 이런 걸로 어떤 어느 만큼 부피, 양을 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여지는 쓰임새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도구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속에 여자가 앉았어요. 그 여자는 여기서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8절에 그가 가로되, 천사죠. 이는 악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8절에 이는 악이라. 악이면 악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앉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내 해석이에요. 이게 한번 앉아본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아직 아구리가 안 덮였어요. 앉아봤어요. 이게 앉았다는 것은요, 이 여자는 말하자면 안 좋은 그 누룩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계시록 2장이나 2장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제가 그건 좀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 이거는 미워한다. 이거 에베소 교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갔을 때 세 번째 12절부터가 버가모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래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는 앞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앞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는 행위예요. 그거는 고치기가 쉬워요. 행위니까. 근데 이것이 아주 교훈이 되어버렸어요. 버가모에 왔을 때. 그리고 두아디라에 왔을 때 20절에 보면, 20절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교회를 상당히 부패하게 하는 여자예요. 악한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니, 바알 신앙을. 그러니까 이런 악한 여자가 이 원래는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곳에 이 여자가 앉아본 거야. 근데 괜찮아.
이 괜찮아. 이게 조금씩 전진하는 겁니다. 스가랴 5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에 던져 넣더라. 이거는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기가 앉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이 여자가 에바 속으로 들어가 앉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앉아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갖다 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집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나라에 처음에는 자기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수상을 해볼까, 대통령을 해볼까, 뭐가 해볼까 하다가 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떤 힘이 갖다 앉히는 거예요. 사악한 대통령을. 전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악이고 그게 망조예요. 이렇게 되면 망조예요. 그래가지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이 여자는 거기서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그 안에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거지. 그러면서 두 여인이 나타나고 날개가 있고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냐 부르니까 신할 땅인데 그곳이 뭐냐고? 바벨론이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을 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거는 먼저의 그 두루마리의 위상은 그거를 그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이든지 거짓 맹세든지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처리하라고, 태워버리라고. 나무와 돌 다. 근데 여기는 이건 처리할 길이 없어요. 왜? 이제 완전히 참 종치고 막 내렸어요. 이제 바벨론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신할 땅은 바벨론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도적질하고 아까 말한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있잖아요. 이제 이 여자가 아예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권세가 그 권력이 차지한 거예요. 딱 좌정한 거라고. 그러고서 바벨론을 형성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것이 5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악하게 되고 조직화가 되고 세상 조직화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악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말하자면 이 에바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결국은 이 상업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이요. 그 여자는 이 음녀라는 얘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죠? 자 여기에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이에요 다. 저긴 정금길이 있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문은 진주문이고요. 그리고 그 성곽은 각종 보석이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의 총체예요. 그런데 이 음녀는 그 성분들이 다 있어요. 다만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있거든. 말씀도 있고 나름대로의 진리도 있고 예수님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사랑도 있고 성령님 얘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걸 꾸민 거야. 꾸며. 어떻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그 속에는
순수함이 없어요. 뭐라 하냐면 여기에 금잔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음녀들의 총체예요. 이게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꾸몄는데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정말 일곱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일곱 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요. 다 그리 가지. 다 있는데, 그리고 더 편한데, 그 길이 더 편한데 넓은 길이잖아요. 수많은 세력과 당시 유대교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길이 얼마나 넓고 가기가 좋아요.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길이 협착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다 말하죠. 우리도 예수님 사랑,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리밖에 없어요. 다 거기에 있어요. 그걸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들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세속화되고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육체의 행위, 육체의 정욕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꾸며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내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에 참내치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 바벨론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뭐 태워라, 그 집을 뭐 나무를 태워라, 돌을 태워라 할 거 없어요. 나와요. 왜? 그건 아예 집을 짓고 준공을 해서 거기 안착을 했고 안주하니까 못 바꿔요. 이건 안 바뀌어. 나는 여기서 개혁을 해보겠다. 내가 남아서 끝까지 싸워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해 거기서는 내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난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너무나 부유하게 된 거예요. 왕같이 된 거예요. 아주 여왕. 여자니까 음녀니까 여자잖아요. 여왕. 이 정도로 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그렇게 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그 상품은 그러잖아요. 결국은 장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은 상업이 특징이에요. 에바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거기다가 곡식을 담아서 참 먹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에바를 가지고 상업용으로 하는 거예요. 상업으로.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기업을 삼아서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이거지. 이게 뭐다고? 바벨론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파는 게 뭔데? 금은 보석, 진주 이게 뭔데요? 다 하나님의 성의 건축의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장사한다고요. 그것을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않는다 이런 말이 영어로는 패들링이란 말이에요. 행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다니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세마포라든지 뭐 자주옷감, 비단옷,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기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 향료, 향과 이런 것 다 사실은 유향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 있어요. 13절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에바의 이상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바벨론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집단에 의해서 이 세상에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공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에바의 이상은. 그래서 아예 신할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나오라. 뭐 다 했습니다. 원래 이 상업이라고 하는 근원은 두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구약에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두로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나라들의 특징은 결국 상업이고 무역이에요. 무역과 상업. 풍성하다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재건, 건축, 이거는 요원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에다 두고 이런 길을 배척하고요, 거절하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린 겉으로 말씀만 이렇게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짜여지고 조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길이고 신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저녁에 주신 이러한 이상을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과 참 에바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이상이 경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정말 우리 속에 도적질이 없고 거짓 맹세가 없고 장사가 없고 바벨론이 없고 악이 없고 저주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분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202장, 복음성가 202장 놀라운 생명과 이상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이상 우리의 비밀일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되었네.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곳에 살리. 옳은 길 찾기 위하여 애쓰는 형제들아, 모든 것 내려놓고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곳에 살리. 거룩한 기름 부음이 모든 것 가르치니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맛보리.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곳에 살리. 생명의 강이 흐르고 밝은 빛 넘치는 곳 사람과 하나님 거쳐 포도나무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이곳에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생명 놀라운 생명과 이상 우리의 비밀일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되었네. 아멘.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곳에 살.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밝은 빛 넘치는 곳 사람과 하나님 거쳐 포도나무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곳에 살리. 아멘. 그렇습니다. 늘 오직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각광받는 정의론이 뭐냐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각광받는 논리예요. 심지어 인간의 생명, 영혼까지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가 결국은 인간의 가장 최고로 짜낼 수 있는 정의의 논리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정말 정의롭게 들리시나요? 계시록 말씀에서 영혼까지 사고 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이 세상, 이 인간의 어떤 시작과 끝,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정말 꿰뚫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속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는 것이 우리의 이 성경 진리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을 서로 결국은 거래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속성, 그러한 습관, 이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피부 속, 뼈 속, 피 속에 배어 있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으로 뒤바뀌지 않으면 교회 건축은 요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피부 속,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진정 적용시켜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가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저희 마음속에 그저 한 주 또 수요 예배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반복되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습관들과 생각들과 원칙들, 그 모든 것들을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모두 밝히 간파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원칙들에 속아 넘어가고 그 원칙들 굴레 속에서 여전히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그 권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님 살과 주여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하나님 이런 주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주여 단지 하나님 주여 그저 주여 또 한 주 흘러내려가는 말씀으로 주여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여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여 그 사명과 목적이 주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이런 주여 강력한 주여 하나님의 그 주여 계시의 영 주여 일곱 영으로 주여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속속들이 주여 파고들어 있는 주여 하나님 이런 악의 세력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악의 원칙들 하나님 그 모든 불공정의 원칙들 주 하나님 그 모든 탐욕의 원칙들 주 하나님 그 모든 인간들의 악이 주여 서로를 하나님 주여 서로
주여 하나님, 주여 바벨의 주여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주여 정말 일곱 눈으로 밝히 보여져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원칙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여 진정 하나님의 주여 나라 가운데에 속하여 주여 그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저에게 세우고자 주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여 진정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여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이 건축되고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주여 그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양분을 주여 하나님 그저 하나님 떨어지지 않기 원하고 우리의 온 일생 동안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원하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아멘. 그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다시 한번 3절 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항상 도우시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의 온 삶 동안 주님 그 주의 힘만을 의지하며 주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주의 위로를 주여 빌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저희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 늘 정말 이 세상에 그 거센 세력 가운데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뿐 아니라 어린 영혼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마음 연약하고요, 이 세상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세력은 너무나 거세고 이 영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결국 이 세력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면 그 인생은 절망과 파멸뿐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복음 대상자들, 복음 친구들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정말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주여,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 주여 영혼들, 주여 특별히 정말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주여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고 주여 그 양심이 연약하여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또 많은 주여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 속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여 말씀 받은 자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여 한 사람도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조류 가운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 주여 결국은 하나님 그 세상에 주여
고생 강물 가운데에 결국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주여, 우리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주여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주여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그 저희를 도우시는 주여 7영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시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악을 피하고 또한 악한 권세를 피하고 참으로 모든 저주를 피하고 참으로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또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주여 우리를 통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디에 있든지 다 눈동자같이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에 빼앗기는 친구 하나도 없게 늘 주 안에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미리 깨어서 이러한 접종을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참 이러한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백신 주사를 통해서 조금의 부작용이나 또 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이 백신 접종을 맞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 예수여, 당신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성도들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